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시고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하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나병 환자, 문둥병. 근데 이런 말들이 좀 듣기 거북하고 이래서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20세기 초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균을 발견하고 치료제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나병, 문둥병자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소록도라든지 이렇게 격리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여기는 약간은 일반인들과는 소외된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외출을 할 때 저 멀리서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본인들이 이 환자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인 걸 알리는 거죠. 남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었고 또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것을 신체적인 질병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 질병을 그냥 보지 않았고요. 사회적으로는 약간의 죄의 상징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냥 일반인들과 섞여 살 수가 없었고 내가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거기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 간절했던 거죠. 자기네들의 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고립되고 약간은 수치스럽기도 한 자신들의 이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함께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 선생님께 우리가 이 아픔을 얘기를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기다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우리 예수 선생님 이분은 참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자신의 병들이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예수 선생님이 가는 걸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참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나가면서 외쳤다면 가까이 가서 손을 대고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 14절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지금 낫고 싶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가 몸을 한 명도 아니고 지금 10명인데요.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아픈 사람들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아직 깨끗하게 치유받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 말에 결단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순종하고 결단했는데 가면서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어떤 믿음에 또 나의 어떤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평생 이 병으로 수치스럽고 또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는 약간 죄인처럼 여겼던 이들 가운데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약간 소외된 그 현장에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는데 이 10명이 함께 예수님을 불렀을 때 10명이 다 치유되는 아주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10사람이 다 치유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이 현장에 1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내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무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좀 전에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앞에, 참 이런 순수한 믿음, 뭐라 그러죠? 무엇인가 응답이 되고 잘 됐을 때 내가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사한 것을 해주셔서 얼마나 그 감격과 그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 볼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그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냐? 그러면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우리 오늘은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는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이 치유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깊이 연구한 끝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뿐이죠.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또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고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육체가 쇠하기 때문에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이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너무나 귀한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은 9은 병만 치유받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2배가 되고 3배가 돼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 평강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구원까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고 고치기 힘든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을 때 고침받았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이 질병들 또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해결되기 원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